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표대를 향하여, 오늘 말씀 구조 나와 있죠.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가 무엇일까요? 그 표대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보고 그 표대를 향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저번 주 말씀부터 계속 이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은혜 받는 여러분들 계실 거고, 이 말씀의 울림이 있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해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시간,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요 전술을 배울 때 명령하달에 대한 걸 배웁니다. 명령하달에 대해 배우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지형은 산악 지형이 많잖아요. 그래서 산을 전방에 앞에 산을 탁 바라보면서요 명령을 탁 하다라는데요, 교관이 가르쳤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나요. 명령은 정확하게 해달아야 된다. 두리뭉실하면 안 돼. 대충 저기가 내가 점령할 목표구나라고 대충 알려줘 버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쪽으로 가가지고요 예전에 개그 있잖아요. 이 산이 아는가 봐요 하고 내려가 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관이 어떻게 해서 훈련을 시키냐면요, 저 멀리 보이는 그 산에요 그런 산의 그 이제 능선이 이렇게 손으로 치면은 하나 둘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거기다 깃발을 딱 꽂아놔. 빨간 깃발, 파란 깃발, 흰색 깃발을 딱 꽂아놓고 그리고 가르쳐요. 저기가 몇 고지 그래 지도하고 딱 배치를 시켜요. 오늘 말씀하는요 표대를 향하여라는 그 표대가요, 국어사전에 제가 찾아봤어요. 어떤 그 표대라는 단어가 어떤 뜻일까? 대충 아는데 여러분 표대를 본 적이 있어요? 삶 속에서? 제가 생각하는 그 표대는 그거였거든요. 그 언덕에 내가 점령할 목표에다가요 깃발을 탁 꽂아놓는 거예요. 저게 몇 고지인데 너가 저기를 점령해라. 그게 딱 준다. 이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뚜렷이. 근데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표대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목표로 삼아 세우는 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봤던 그런 그 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전술적인 그런 공격의 목표의 그런 깃발도 될 수 있지만요, 결승점을 상징하는 대. 카레이싱을 딱 하면 이것이 마지막 결승전이다 하면서 마지막에 이게 깃발을 탁 흔들어 주거든요. 그럼 마지막 그 탁 하는 찰나, 그 결승 지점, 골인 지점, 그게 표대예요. 그걸 표시해 주는 거죠. 근데 이 표대의 오늘 말씀에서의 표대를 원어적으로는 어떻게 표시를 했을까요? 과연 그런 걸까요? 제가 찾아봤어요. 스코폰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렇게 나왔더군요. 보이는 원거리의 표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전술하는 거하고 우리가 평상시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일단은 보여야 돼요. 표대는 보이지 않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요 앞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깜깜해요.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고난이 딱 시달리다 보면요 앞이 보이지 않아. 깜깜해. 표대를 잃어버린 거야.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표대는요 뭐라고요? 보이긴 보이는데 가까이 있진 않아. 원거리의 표적이야. 멀리 있어. 근데 이 목표가요 저게 목표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보인다 이 말이에요. 표적이 정확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야 속에 있는 목표야. 내 시야에서 사라지는 목표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운데에서요 미래를 잘 보지 못하는 거지만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음으로요 여러분의 정확히 보이는 표적이 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히 시야에 보이는 목표를 되찾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 단어거든요. 그 단어야. 보이는 표적, 그리고
시야 속에 있는 표적, 그러나 가깝진 않다, 멀다. 그게 스코폰, 표대입니다. 그런데요, 신학자들이요, 과연 이 표대는 무엇일까? 그러면 문자적으로 봤을 때 그냥 결승전 골인 지점에 나와 있는 그런 깃대를 의미하느냐? 그렇게 분석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단어를 유심히 또 보고 하면서요, 해답을 찾은 걸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제 입을 통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이 표대는요, 이 표대는 비유적으로 사용되었다. 비유적으로 사용. 그럼 이 표대는 도대체 뭘까? 이거는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요, 경주야, 경주. 경주는 맞아. 그래서요, 표대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달려가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그 꼴린 지점, 목표 지점을 상징하는 그 대가 아니고요, 이 표대는요, 면류관이다. 면류관이다. 눈에 보이는 표적이고 원거리에 있는 것 같지만요, 이거는요, 상징을 의미하는 표적과 표시가 아니고요, 명확해요. 면류관이다. 왜 면류관이냐? 그 표시된 지점으로 들어가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면류관이다. 그럼 면류관은 뭘까요? 면류관은 뭘까요? 우리나라로 치면요, 왕관이에요. 영어로 치면요, 영어로 표시된 문구에는요, 영어 사전에는 어떻게 영어 그런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크라운이야, 크라운. 크라운이 뭔 뜻이에요? 왕관이야. 왕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의 표대를 향하여 라고 하면요, 그냥 꼬린 지점의 깃발처럼, 결승 지점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학자들이 분석한 제가 추적한 이 표대는요, 왕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가정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크라운이 씌워지길 소망합니다. 그게 표대를 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라운이 씌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갑니다. 여러분의 각각의 사정이 어렵고 힘들지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선포하셔요. 표대를 향하여. 그 말의 뜻은 뭐라고요? 그 어려운 사정에 크라운, 왕관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넘어서 부활을 완성했던 그 승리의 크라운. 고난의 면류관은요, 마치 가시 면류관에 비슷해요. 면류관. 오늘 이 시간 표대는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그 면류관을요, 시작은 고난이었어. 가시 면류관이었어. 그러나 종국에는 영광의 면류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선포하시고 여러분에게요, 그 면류관을 씌워주고자 합니다. 그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대로 잘 해석해서 정리해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나이 많다고 해서 먼저 가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가다가 그냥 치면 가는 거예요. 별로 뭐 놀랍지도 않은데 표정으로 왜 갑자기 저런 말을 그렇게 그런 표정이신데, 예. 죽으면 앞뒤가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없습니다. 자신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8절에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게 표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 14절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표대를 향하길 원하며 그 표대는 왕관이다. 그 왕관을 씌워주고자 하십니다. 그걸 온전히 믿고 받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표대를 향할 수 있을까? 이 크라운을, 이 왕관을, 하나님이 주시는 왕관을 나의 가정에 쟁취할 수 있을까? 내가 쟁취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쟁취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찾아보겠습니다. 그걸 찾고 여러분 삶 속에서 적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째,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간다.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 크라운, 그 왕관을 향해서 내가 오늘 이 시간 달려가기로 여러분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돼. 하나님이 그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뒤에 뭐 있어요? 뒤돌아보면 뭐 사람밖에 더 있고 벽밖에 더 있습니까? 예. 무슨 뜻인지 대충은 알지만 잘 모를 것 같기도 해요. 뒤에 있는 것 다 오피소.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일단 과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탁 뒤돌아보세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이것을 잊어버리라고 그래요. 잊어버리라고 그래요. 그래야지 크라운을 쟁취할 수 있고 그 쟁취를 위해서요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네요. 근데 오늘 이 뒤에 있는 것에 이 단어에 오늘 집중하십시오. 뒤에 있는 것에요. 딱 이렇게만 생각하면 과거에 내가 후회스럽거나 잘못했던 거 그런 것이 막 떠올라. 이렇게 저희 아내는 뒤에 있는 거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애 안 본 거, 그 다음에 또 회식하고 늦게 들어와서 또 했던 거, 그 다음에 집안 보살피지 않았던 거 자꾸 들춰내요. 그거를 과거의 그 안 좋은 기억들을 다 들춰내요. 그럼 저도 그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찾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요. 그래서 그걸 또 들춰내요. 이렇게 들춰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왕관 없어요. 크라운 없어요. 계속 가시면류관만 계속 찔러가지고 피만 질질질질질질 흐르는 그런 가정사가 돼버립니다. 그런 안 좋은 일도요 잊어버리지만요 오늘 이 본문에서 뒤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 오늘 시간 선포하시는 겁니다. 잘한 것도 잊어버려라. 잘한 것도 잊어버려라.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바울 자신이 사도로서 복음 전파를 잘해온 것들, 그리고 나름대로 복음 전파를 열심히 했지만 율법에 의해서 기독교 신자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잡아 가두었던 것들, 그 모든 것을 오늘 이 시간 잊어버려라. 그래야지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의 가정의 왕관을 위하여, 교회의 왕관을 위해, 여러분의 왕관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다. 그걸 선포하십니다. 그래서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탁 나왔는데 이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자꾸 뒤에 일을 돌아보고 있어요. 집에 가스불 안 끄고 나왔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농담 섞이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우리 남편 뭐 할까? 지금 우리 애들은 뭐 하지? 내일 갚아야 될 신용카드 그 금액이 얼마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또 과거에 또 영광스러운 것들, 잘한 것들, 그런 거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시간 선포하십니다. 잊어버려라. 마음속을 싹 지워버리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봐라. 크라운, 그 고난의
면류관을 바라보지 말고 영광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걸 내려버려야 돼요. 그 말입니다. 근데요, 사람들은요, 뒤에 것에요 집착을 해. 잘한 것도요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좋은 것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못한 것도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주로 듣는 말이 있습니다. 주로 만나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내가 그때 내가 이 남성역 이 허벌판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그걸 사놓을 걸. 하남 가니까 제가 하남 살거든요. 하남 가니까 그 얘기를 말해요. 이거 이 아파트가 예전에 지을 때 분양이 안 돼가지고 3억이면 된 그때 사놓을 걸. 지금은 3배로 뛰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표대를 향한다. 우리 가정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왕관을 시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고자 한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어려운 지역 많아요. 우리 노도매 권사님이 다 살아온 인생 다 이 교회 보면 어떠세요? 예전에 그 상가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면 우습죠. 지금 뭐 힘들다고 하면 니들이 뭐 겪어봤냐? 그러면은 할 말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다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고 계속해서 그 왕관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남편의 아쉬웠던 점, 아내의 아쉬웠던 점, 자녀의 아쉬웠던 점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뛰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14절 보면 폿대를 향해서 면류관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이 말을 알려면요, 이 말을 저보다 더 깊게 연구한 자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이를 깨달으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뜻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임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을 들으니까 더 어렵죠.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데 예수 안에 있는데 그러면 되는데 갑자기 이 말을 적어놨어요. 더 막 생각하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어떤 뜻일까? 그래야지 내가 영광을 뒤에 것을 잊어버린 건 제가 알겠는데 공의란 또 무엇일까? 그러면 공의는 무엇일까? 공의를 깨달아야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래야지 내가 푯대를 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내가 받을 수 있다. 공의는 뭘까요? 공의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하나님.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요, 그 공의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다. 오늘 이 시간 다 이렇게 살고 갔지만요, 오늘 하루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계셔요. 여러분 가정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계셔요. 여러분 마음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계셔요. 그리고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 살아온 인생을요 정확하게 선과 악을 평가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선악의 기준에 있어요 심판이 완전히 기록되어지고 있다. 그게 공의입니다. 선과 악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 정의로운 하나님, 그게 곧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근데요, 이 공의로운 하나님을 깨달아야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얘기했죠, 학자들이.
더 어렵습니다. 정확히 심판하시는데 어쩌라고?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하고 뭔 상관이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의 공의의 하나님은요, 그 기준에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미 죄악에 물들여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속이고 거짓말하고 때로는 이간질 시키며 때로는 순종하지 않으며 이러한 모든 것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나의 옛 본성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 그 끝에서, 끝자락에서, 죽음의 그 순간, 보혈의 피를 흘리는 그 순간에서 덮어버린다. 치환돼 버린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의 발치 그 끝에서 대속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이 죄인과 이 죄인을 치환해 버렸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그게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이걸 믿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 기준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그 기준에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제된 옛 본성과 그리스도의 거룩한 본성이 교환됐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 교환은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십자가 끝에서, 그 발치에서 거룩한 교환이 일어났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지라도 우리는 가려져 버린다.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울 수가 없어요. 하루도 10번 싸우는 우리 가정, 거룩한 교회처럼 뒤집어져 있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일어나는 우리의 현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끝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크라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믿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것이 되었으므로 표대를 향하여 오늘 하루 전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옛 자아수는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썩어 문드러질 고난의 면류관만 계속 쓰고 고통받다가 결국에는 심판받는 그 사정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영광의 면류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거룩한 예수님의 본성과 교환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고난과 현실과 여건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거룩한 본성으로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씌워줄 줄 믿습니다. 그 우리 주영교회에 거룩한 영광의 크라운이 씌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달려가야 한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잘한 거 못한 거 여러 가지 안 좋았던 거 힘들었던 거 매일매일 잊어버리고 오로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매일매일 치유해 나가면서 교환해 가면서 달려가라. 이 달려가라는 단어는요, 디오코라는 단어인데요, 계속과 반복을 의미합니다. 계속과 반복. 여러분 가정에 말씀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연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계속과 반복을 향하는 거예요. 날마다 달려가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예배의 시간을 귀중하게 사모하시며 말씀을 매일 붙들며 기도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나아갔을 때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달려가라는 뜻 속에서는요, 또 귀중한 의미가 또 하나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달려간다는 뜻은요, 아직 내가 불완전하다는 뜻이다. 아직 내가 불완전하다는 뜻이다. 완전하면 달려갈 필요도 없어요. 완력하면 계속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참 많이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Already not yet.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야. 완성되지 않은 나야.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오늘도 이 말씀 받고 힘을 얻지만 내일 또 무너질 수 있어요. 내일 또 뒤를 돌아볼 수 있어요. 내일 또 예수님을 또 멀리할 수 있어요. 말씀을 놓칠 수 있어요. 이렇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계속 고난의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난 속에서, 삶의 역경 속에서, 삶의 힘든 속에서 그 갇혀서 사시는 분들, 오늘 말씀을 붙드십시오. 영광의 면류관을 향하여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잘했건 못했든 간에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돼서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